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좀 엉뚱하죠?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기가 쉬워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주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회개와 성화의 관계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또 시험과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중에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리스트, 이 목록을 이렇게 적었는데 그거를 이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오스카 쉰들러예요. 그래서 실제 일인데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군들이 유대인들을 막 학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폴란드에서 이 쉰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공장에서 그릇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맨 처음에 이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자였고 자기밖에 모르는 막 그런 재물욕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유대인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유대인의 현실들을 보고 이렇게 일종의 회심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회심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끌려가면 다 죽으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명단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그 나치군에게 자기가 번 그 돈, 자기 재산 막 다 당진해가면서 그 유대인들을 살려낸 거예요. 돈으로 사가지고 뇌물을 줘서 나치군들에게 1,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 사람이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 그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보면 그가 막 한 명이라도 더 살렸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오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타고 있는 이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살 수 있었을 건데 자기가 달고 있는 이 나치 이 배지, 이 금으로 된 배지는 금 배지였는데 이것만 팔았더라도 2명은 더 살 수 있었는데 하면서 막 오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영웅이죠. 생명의 은인이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들키면 죽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도 아닌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 영화를 그 사람을 기린 영화죠. 쉰들러 리스트가.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 그 책에서 이 사람의 얘기를 또 그 후의 얘기,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랬던 이 영웅적인 행동을 했던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막 이제 여색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술 주정뱅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 가산을 다 탕진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웅적인 사람이. 그리고 이 자기 때문에 목숨을 건진 유대인들이 고마워서 막 의치나 이런 걸 빼가지고 금반지, 금이빨 이런 걸 빼가지고 만들어진 그 어떤 금반지를 저당 잡히고 술을 먹고 이렇게 망가진 그런 모습을 결국은 보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만약에 진짜 이 사람 때문에 생명을 건진 유대인이 이 사람의 그 마지막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법한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경우들을 왕왕 봅니다. 뭐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성적인 그런 타락을 해서 막 비참해지는 그런 일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쉰들러 이 사람도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도 그런 여전히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시험 앞에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그런 이 약점을 또 그 약점 때문에 결국 시험에 빠져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그런 것들을 뭐 축소하거나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종종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본성 안에 있는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 그런 얘기로 가득 차죠.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그 어린애들이 막 읽는 거 있잖아요. 막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 읽을 때도 막 이 부분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 어떻게 설명하지? 이런 부분들이 막 많잖아요. 아빠하고 같이 잠자리 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룩 같은 경우에 그죠? 록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들 막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공격을 하죠. 기독교 경전이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얘기들이 막 있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를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그 약점과 그 결과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진술하면서 그런 우리의 잘못과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10장 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이제 성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이렇게 쭉 그 얘기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신이 지닌 그런 약점을 직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요구해요. 그러나 그런 약점을 회피한다면 참 회개에 이룰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틈타고 따라오는 그런 유혹을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보편적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죄의 유혹이 강력하고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경고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강력한 죄의 덫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결국 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하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했던 그 끔찍한 결과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게 죄에 걸려서 넘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탈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죄와 수치스러운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은 약점으로 가득한 존재이고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이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사실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이 시험은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걸려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그런 결과들이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데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를 이룬다라는 사실을 시험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13절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인간이 겪는 시험 가운데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의학적으로 말할 때는 실험한다. 의학적인 실험할 때 그 실험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시험을 당한다 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게 어떤 유혹받는 거, 시험 당하는 거, 템테이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테스트 당하는 거죠. 테스트. 이 단어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환난, 시험 환난 당한다 할 때
그때 그 환란도 뭐 컬레머티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어, 이 구절을 뭐 이런 구절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을 이렇게 말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 당할 때 길을 내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면 어떤 그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길을 내신다.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환란 위에는 허락지 않으시고 그 환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도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어떤 테스트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성화를 이뤄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을, 그러니까 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 템테이션, 이런 단어를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생각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시험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죄이지 시험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둥지를 트는 거, 이게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거죠. 새가 지나가는 거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과정이 그렇게 시험을 하면서 오는 거니까, 유혹을 통해서.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험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은 보편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시험은 굉장히 파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험을 받는 사람은 몇몇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당하셨죠. 그죠? 따라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시험이 보편성을 띠고 있어서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그런데 시험이 누구나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험의 보편성의 특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잘못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종의 고립감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시험을 당할 경우에 나만 특별히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돈에 어떤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은 그것 가지고 시험을 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시험이 되는 것 같아. 시험을 당하는 것 같아. 다양하죠. 어떤 시험을 당하는 그런 것은 굉장히 채널이 다양하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특별히 연약해서 나만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문제에서 늘 넘어질까? 늘 시험에 걸릴까?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만 특별히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겪고 있지 않은 시험을 겪지 않는데 나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우리는 그런 자신을 인해서 더 큰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들의 경우는 특별히 남성들은 눈에 많이 이렇게 눈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시험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유혹들, 이런 것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너무나 쉽게 음란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성들만 그러냐? 불공평하죠. 여성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히 불륜공화국이라 불려도 좋으리 많지 불륜을 미워하는 듯한 풍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런 사랑이 시대를 앞서가고 세련된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문화를 조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2005년에 신대원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불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무렵에 언젠가 유동근이 나오고 어쩌고. 아무튼 이 불륜을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하는 듯한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 여파가 얼마나 컸냐면 그 당시 제가 10년 전에 신학교 교수님이 한 얘기예요. 강남에 있는 이분들 중에 애인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남편 이외에 다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걸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이 마치 시대를 이렇게 앞서가고 세련된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더합니다. 강남에 있는 아줌마들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어떤 개인적인 풍조가 이렇게 만연되다 보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출세에 대한 그런 시험, 성공에 대한 거, 외모에 대한 거, 다양한 종류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양한 시험을 받는 것을 자신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악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그 죄를 고백하고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어떤 시험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거 가지고 시험 받고 있어요? 나 그렇게 안 받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꺼내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이 어떤 것으로 시험을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지금 어떤 것으로 시험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성경은 내가 당하는 시험만이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이 잘못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감정과 생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유혹에 끌리기도 한다라고 브라이너 채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이든지 성경 밖의 그리스도인들이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동일한 시험을 받아왔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있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내가 특별히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고립감에 빠뜨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죄를 고백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자신에 대해 실망하면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 특별히 연약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그들도 내가 겪는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낙심에서 벗어나서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주로 이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 이 문제를 다룬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얘기를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에 빠져 있는 목회자들이 나만 이 문제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 실망하고 감히 이 얘기를 누구한테도 꺼내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까지도. 그런데 그런 책을 통해서 나만 이런 유혹에 빠져 있는 거 아니구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그 죄 문제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나만 특별히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죄에 빠져 있다, 시험에 빠져 있다, 시험을 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결코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없고, 직면하지 않는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일이다라는 것이. 물론 이것이 나도 시험 당하고 저 사람도 당하고, 그러니 내가 이 시험에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조심하고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차피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 안전장치를 또 뒤에서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시험은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료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시험을 당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그렇게 시험 당하고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막 위로받죠. 목사님도 별거 아니네요. 다 똑같네요. 이런 얘기하면서 위로받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목사가 별겁니까? 똑같아요. 다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에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인간이 보편적으로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이렇게 자신만 연약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고립감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정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가 그래요.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를 좀 더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인간적인,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학자인 로버트 야르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에 속하지 않은 시험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당하는 시험을 나도 겪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겪는 것을 다른 사람도 겪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큰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겪는 그 시험을 나도 당한다, 이 얘기는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그 죄를, 유명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나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이렇게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도 시험을 겪는다, 이 얘기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시험을 나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알아서 나는 시험하고는 거리가 멀어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에 직면할 수 없고 시험에 직면할 수 없고 시험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다른 사람이 범한 어떤 죄에 대해서는 결코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아무리 말한다 해도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된 그 사실을 감추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성적인 죄에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접하고 대부분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반응은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칭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도 오늘날로 말하면 위계에 의한 강간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끔찍한 살인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 명백하게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의 죄를 감추지 않아요. 그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인간 중에 유일하게 중력의 법칙을 깨뜨린 사람이 있죠. 누구죠? 성경 인물 중에 유일하게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 베드로.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죠? 그런 중력의 법칙을 깨뜨리고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시험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죄를 범한다. 시험에 져서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었던 그 죄도 죄를 나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립감과 교만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이렇게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 자신도 이런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빠지지 않으리라고 했던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큰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걸 모를 때 특별히 우리가 초신자 때 이런 우를 많이 범하죠. 물론 신앙이 어느 정도 연륜이 지난 다음에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우리가 초신자 때 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우리 안에 막 밀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막 누릴 때 죄에 대해서 막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이런 생각들 하죠.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해요. 감히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한껏 높아졌던 우리를 낮추시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과 다른 내 안에 있는 그 특별한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셔요. 하나님만을.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앞에서 시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열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시험이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너나 나나 다 시험을 봤는데 나만 특별히 이렇게 굴어서 무엇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을 그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덧붙이는 게 뭐냐면 시험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보편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만 시험 겪는 게 아니라 다 겪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겪고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전장치로 시험을 모든 사람이 겪지만 그 시험을 겪고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초래되는 결과는 무시무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실제로 살펴보면 그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홍해를 건넜고 구름을 지났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즉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특권을 누린 거예요. 세례가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이 그들은 사막의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어요. 그리고 신령한 음식도 먹었죠. 그게 뭐죠?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즉 그리스도를 마신 것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그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성찬을 가리키는 성찬. 그래서 뒤에 보면 성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찬을 미리 예고하는 사건이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일들은 모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도. 하지만 그들은 그런 영적인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시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10절까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면 그들은 악을 즐겼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영적인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악을 즐겼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특권을 누렸음에도 악을 즐겼다는 것이고 그들이 즐긴 악이 무엇이냐? 우상숭배. 그리고 우상숭배에 따른 음행을 범하는 시험을 범했어요. 또한 그들이 길로 인해서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죠. 그리고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험의 위력이에요. 시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부패시킬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은 단지 과거의 일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선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시험의 유력 앞에 실패하고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신자들, 특별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이 시험에 노출되고 넘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하는데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이 현재 완료예요. 시제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이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굴복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많은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음행의 죄를, 계모를 범했잖아요. 그런 죄를 범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없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또 성찬을 시행할 때도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로이 존스에 의하면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심각한 죄를 범했던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없는 죄를. 이게 바로 시험의 위력이에요. 즉 시험은 영적으로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자들까지도 얼마든지 부패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순전하고 위대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의 위력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시험이 강력하고 위력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시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에 더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험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해서 이스라엘이 시험에 빠져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간음한 죄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뱀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었고 멸망시키는 자, 즉 천사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경계와 거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시험이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시험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경계와 교훈을 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그 파급력이 정말 큰 것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깨어진 가정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배우자의 부정이나 폭력과 이기적인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 그 가정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못 받고 그래서 탈선하고 많은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봅니다. 물론 모든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막 이전에 청소년 시기에 봤던 그 세상하고 지금 이 세상하고 얼마나 세상이 더 악해졌는가 이걸 보죠. 저도 그게 보여요.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각종 청소년 범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불행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 못 보고 자란 자녀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또 자신이 낳은 자녀들에게 또 죄의 쓴뿌리가 있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빠져서 그 초래된 그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 이렇게 막 계속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모든 삶의 차원에서 우리가 시험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시험이 가져오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강력한가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바울이 이렇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거예요. 이미 저질러진 물은 어떻게 해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어서 복종하는 자는 살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우리의 거울과 경계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특징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왜 이런지 몰라.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인간의 대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늘 실패했던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그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 실패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은 인간의 공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구원만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에 실패하고 그들이 처한 그 죄의 심각한 결과들을 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논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한 구속.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공범들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새롭게 각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요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요소도 성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굴복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무서운 우리 자신, 가정 또 자녀 이런 것에서만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게 되는 결과도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굴복하는 것이 그 시험에 굴복한 나만 그 엄청난 죄의 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에 굴복한 결과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의 결과가 끔찍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주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죠. 만약 주의 결과가 별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시험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만 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시험이 보편적이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졌고 또 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정말 놀라운 영적인 그런 체험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넘어졌고 그 결과, 그들의 가져온 결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강력하고 그 앞에 우리는 작고 이런 사실을 알아서 작고 연약한 우리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이 보편적이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에 맞서서 싸우고 이기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험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이게 결국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시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과 큰 특권을 누린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릴 정도로 강력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결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험보다 크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크고 무섭고 그 결과가 무시무시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작은 것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궁극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는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만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다는 사실. 그러나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넘어진 시험을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험은 너무 위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 시험이 가져오는 그 결과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그런 것도 무시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정도로 무시무시한 것이다라는 거.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위축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무시무시한 시험을 그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시험에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이 우리보다 훨씬 커요. 그러나 그 시험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이외의 것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피상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에 넘어지고 시험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어떤 피상적인 것들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심지어는 아주 작은 것,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시험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해지고 또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이적과 영적인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시험 앞에 무너지고 그 결과 끔찍한 결과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시험이 그렇게 우리를 그들처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강력한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진지를 공격해오는 수많은 시험거리들을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속절없이 당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겨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내 삶을 보시옵소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